본문은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왜 안식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안식일 논쟁은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로움과 선하심이죠. 자비롭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 공의보다 앞서는 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잘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아무리 자비로워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원망, 어떤 이해되지 않음들이 있을 때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법보다 전통보다 자비와 선을 앞세우시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허기를 채우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 아픈 자를 고치시는 것, 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곧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아들의 모습과 참 유사하죠. 동생을 질책해야 할 아버지가 동생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었죠. 정죄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봐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분노하고 있을 때 봐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보다 자비와 선을 앞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자기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풍성하게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방식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논쟁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 자비와 선하심이 법보다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수에 입는 방법이었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입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 방식을 가지고 논하지 않았겠죠. 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나 봤더니 내게 이미 하나님이 베풀고 계신 자비와 선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고 찬양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과 같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내게 그런 은혜가 있었나 하는 그 은혜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미 베풀어지고 있는 은혜들이 있죠. 이것들을 한 주간 찾아내는 보물찾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물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미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에게만 부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은혜, 나에게도 이미 풍성하게 임하고 있으니 그 은혜를 꼭 발견해서 한 주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요청하시는데 한 가지는 회개고 한 가지는 들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듣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안식일에 일하신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공의보다 자비와 선을 앞세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뭐 회개까지 해야 되는가, 잘 듣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까지 왜 온다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이 방식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어요. 이 방식 그대로요. 안식일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법보다 앞선 자비와 선, 법 위에 자비와 선을 베푼다는 이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방법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들으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있어요. 공의에 대한 작은 의심들이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분의 공의보다 선과 자비가 앞서는 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환경이 있다면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이해되어질 뿐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 안에서 나 또한 공의보다, 법보다, 정죄와 판단보다 자비와 선을 먼저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공의보다 앞선 자비와 선, 즉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보시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어요. 가는 길에 이삭을 잘라 먹죠. 2절, 바리새인들 이것을 보고 정죄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 하고 정죄하죠.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보면 제자들의 이 행동이 옳지 않았어요. 3절, 예수님이 그들을 바로 혼낼 수 있고 좀 엄하게 가르치실 수 있는데 예수님 참 따뜻한 분이에요. 사례를 드세요. 사례. 성경의 사례를 들어서 따뜻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놉당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배가 많이 고팠죠. 4절,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야야 어떡하냐. 줄 게 없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안식일에 뺀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걷어낸 진설병, 우리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는데 이것 말고는 줄 게 없다. 근데 이건 너희들 줄 수 없지 않는 거 알지 않느냐. 다윗이 말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말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혹 하나님 앞에 서기의 거룩함에 훼손되는 일이 없었다면 이거라도 줄게. 그때 다윗이 이것을 먹고 제사장도 이것을 주는 일을 허락하죠. 성경에 따르면 둘 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 일을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자비예요. 자비.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죠. 무엇이냐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일이야. 이 일은 정죄, 죄를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일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5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너무 친절한 분이셔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 못할까봐. 자, 5절 보시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진설병도 바꾸고 제사를 드리지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이 법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법은 서로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더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평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명령을 하셨는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7절입니다. 다시 이 단어 보이세요? 자비. 이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푼 일이야. 내가 자비를 베푼 일이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6절에 성전보다 큰 이, 8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이 그랬어요. 다윗을 바라보며 제사장을 바라보며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자비를 베풀었어.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법이 있는데 자비를 앞세울까? 법이 있는데 법대로 판단하고 법대로 심판하고 정죄해야지 어떻게 그 위에 선을 두고 자비를 두고 자비를 앞세울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율법보다 자비가 우선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방식,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자신들에게 적용되고 있었어요. 이 원리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동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진행을 하죠. 안식일이에요.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얻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매 주마다 한 주 동안 쌓여있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제사를 통해 상쇄되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죄를 제물을 통해 넘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진노가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내게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이들이 사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언제 이 말을 쓰냐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까 정말 모두가 다 일을 쉬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그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1년 동안 쌓여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날 정리가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음 해를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니까요.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덕분에 그 은혜로 지금 이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은혜 받고 있는 것을 몰라요. 법보다 자비를 앞세우신 하나님, 법 위에 자비를 흘려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손 마른 사람 사건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좀 다르지만 목적이 같아요. 10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회당으로 가셨죠. 10절. 거기에서 한쪽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만들자. 자, 과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옳은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또 자기들 전통에 따라서 사람 고치는 것도 안 되지. 과연 예수님이 사람 고칠까 안 고칠까? 뭔가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죠. 11절. 예수님이 진짜 성품이 좋으세요. 이렇게 두 번 건드리면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바로 막 혼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예화를 드세요. 참 예수님 재밌죠. 고발할 줄 알면서도 고발하는 것인 줄 알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아는데 예수님 화를 안 내시고 일단 예화를 듭니다. 예화요. 11절.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어떡할까? 12절.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잖아. 다 알지. 그러면 안식일에 양이 빠져서 양을 건져내듯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데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곤란에 빠졌으면 구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13절. 사람들 대답이 없어요.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지금. 13절. 예수님 보란 듯이 그들 앞에서 이 사람을 고칩니다. 왜 그러실까? 왜 갑자기 이 일을 하실까? 12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선을 행한 것이야,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이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법보다 선을 먼저 하나님이 앞세우셨어.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법이 있고 그 법 중에 한 가지가 선이에요. 그래서 선이 실천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는 이 법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법을 지킨 것인가 안 지킨 것인가. 1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 이런 하나님의 운영 방식, 안식일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방식,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법이 있는데, 그래도 법이 있는데 무슨 선이며 무슨 자비를 앞세우는가? 아니 법이 있는데. 수용이 안 되니까 그 말을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간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그런데 잘 보면요, 사실 이 혜택을 누가 보고 있냐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법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선, 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선, 이 운영 방식을 그들이 은혜로 겪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그의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 양을 구해줬을까요? 안 구해줬을까요?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존경받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의 양이 빠져 있었다면 당연히 누군가는 안식일에 그 양을 건져 줬을 것이에요. 안 그랬으면요. 다 잡혀먹고 잊어버리겠죠.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법보다 앞서는 선, 법 위에 있는 선, 이 하나님의 운영 방식, 하나님의 안식일 운영 방식을 그들이 은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변하고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법이 있는데.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22절 보시죠. 22절을 보니까 그때로 시작을 해요. 그때로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세 가지 일들을 마치 안식일날 하루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성경을 보면 떨어져 있는 사건들인데 마태는 좀 다르게 기록했어요. 마치 이 세 가지 일이 하루 한날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예요, 그때. 아까 있었던 손 마른 사람 고친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와서 말하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 사람 너무 불쌍합니다. 고쳐주세요.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고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라는 듯이 또 고쳐내세요. 그랬더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야, 저것은 귀신이 한 일이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귀신 들렸다, 뭐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지금 귀신을 쫓아 살고 있고 귀신과 함께 살고 있고 그의 능력을 받아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귀신이 한 일로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이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죠. 25절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마음에 이런 생각해서 다 아시죠.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이에요. 너희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던데? 그럼 그거는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낸 거야? 이 질문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19장을 봤더니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 정말 나와요. 만약에 이들이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낸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면서 항거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들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28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대. 너희는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도 말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도 주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만약에 이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이 귀신의 힘이 아니었다면 왜 가능했냐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귀신이 쫓아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지금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혜택이 이미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당신은 귀신의 힘을 쫓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오늘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안식일 논쟁이 왜 일어났는가, 교리적인 논쟁인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베풀어주는 현장에서 나는 그 은혜를 받은지 모르니까, 나에겐 그런 은혜가 임한 적이 없으니까 저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 안식일을 운영하신 하나님의 방식, 법보다 자비와 선을 앞세우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때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대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라. 저들 조금 이따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내 마음에 저들을 좀 용서하고 싶은데 저들이 회개를 해야 내가 용서를 하지. 너 어디 가서 저들에게 회개를 좀 선포해라. 은혜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죠. 율법대로 심판해야 돼요. 범죄하면 심판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법 앞에 자비와 선을 베푸기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안 되지. 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 요나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죽어야 마땅하죠. 이런 선지자 죽어야죠. 이런 선지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례가 안 남아요.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법 진짜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항거할 수 있잖아요. 요나는 직결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선지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대들지 말자 이 마음을 갖죠. 그런데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집어 삼키게 하고 3일간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세요. 그에게도 법대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이 선과 자비를 앞세워서 베풀고 계시죠. 니느웨에 선포를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법대로 결국 돌아와서 은혜를 얻어요. 그때 요나가 마음이 너무 속상했죠.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의 이 방식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박넝쿨을 허락해 주셔서 그늘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무엇인가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싫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요나가 얼마나 믿겠어요. 너 그래도 말 안 듣는구나. 법을 앞세웠다면 요나는 죽었어요. 당연히 죽어야죠. 선지자인데요. 더 엄하게 다스려야죠. 그러나 주님은 박넝쿨로 자비와 선을 법보다 앞세우셨어요. 탕자의 비유 하나만 더 볼까요?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동생은 법대로 판단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죽으세요. 제가 유산 좀 가질게요. 그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저 돈이 더 좋아요. 십계명에서 어떤 법에 어긋나나요? 부모 공경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음란하게 살았어요. 또 이방 나라 가서. 이런 사람은 법대로 하면 바로 심판이에요. 당연하죠. 바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치러줘요. 그것도 성대하게 잔치를 치러줍니다. 첫째 형이 화가 났어요. 나한테는 그런 은혜를 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렇게 불이하게 불공평하게 나를 대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 따지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종종 하는 말 아닙니까? 왜 차별 대우하냐고. 형한테는 안 그랬는데 나한테는 왜 그러냐고. 다 그 모습으로 지금 아들이 대하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야야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죠.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이미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축복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기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종처럼 섬겼다가 나오거든요. 종처럼 섬기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긴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며, 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마음도 없어요. 아버지가 베푼 사랑의 반응도 없어요. 공경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이 마음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첫째의 마음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둘째 마음과 거의 다르지 않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한 녀석은 집 나간 거고 한 녀석은 집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눈에 다 보여요. 여러분 눈에 다 보이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마음인지 다 보이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러나 법대로 하면은 첫째 아들도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자상하게 말씀하세요. 야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 다 내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아들을 포용하고 용납하죠. 둘째 아들을 용납하는 줄 알았더니 첫째 아들은 매일 용납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몰라요. 내가 받고 있는 은혜, 법보다 앞선 선과 자비의 은혜를 받는 줄을 모르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화가 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도 공의로우신데 말씀이 있잖아. 저건 법을 어겼지. 저건 죄 지은 거잖아. 어떻게 근데 자비와 선을 앞세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다면 그 은혜를 이미 나에게도 똑같이 베풀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계세요? 저런 사람 어떻게 용납하고 계신가? 데려가셔야지 빨리. 그 말을 하는 내가 그와 똑같은 수준의 아니요. 산상수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티는 나에게 들보라고 그러던데요. 나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놔두실까? 저 사람이 쟤는 혼나야 되는데 왜 기다리실까? 주님은 나를 보면서도 너도 어쩜 그렇니? 너도 어쩜 그렇니? 근데 내가 너에게 지금 용납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라면 그 순간은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고 계신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다른 이에게 허락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용납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비와 선으로 감싸는 것,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숨겨진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자비와 선으로 베풀 수 있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용납할 수 없는 나를 향하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내게 가득 차야 됩니다. 배가 가득 차야 돼요. 이 영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일,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선을 베푸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다 있어요. 나도 화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자비와 사랑으로 좀 대하자. 근데 안 되시죠? 안 될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자비와 선이 내게 얼마나 베풀어지고 있었는지를 찾는 것이에요. 이건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는 몸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의자 아래에 있나? 성경책 아래에 있나? 화장실에 있나? 창문 틈에 껴있나? 찾아야 돼요. 찾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도 혹시 자비와 선을 베풀고 계셨습니까? 법보다 앞서 나에게 행하셨던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물어보시면 주님이 알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법보다 앞세우셨던 사랑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채워지면 돼요. 채워지면 그때서야 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자비와 선을 베푸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아쉽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있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숨겨진 보물과 같은 은혜들을 한순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이 찾으면 보물찾기는 좋잖아요. 보물찾기는 원래 중복수혜가 되죠, 보통. 그렇죠? 중복수혜가 됩니다. 1등, 2등, 3등 다 뽑으면 나눠주긴 하지만 내가 다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 배불러 주실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들 가득 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이미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인데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그 요청은 바로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3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죠. 39절 봤더니 그들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필요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인가? 40절에 나와 있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그 표적이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41절. 왜 이 표적이 필요하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41절 보실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표적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때 정죄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거든요. 42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요. 시작. 아멘. 찾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으면 심판 때 정죄받는다. 같은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들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 때 정죄받는다.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셨던 율법보다 앞선 선과 자비,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용서해주고 사랑해준 것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 그런 거 갖고 심판까지 하시는가?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법보다 선을 앞세우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들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많이 기억 못합니다. 은혜 진짜 큰 은혜요. 뭐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주셨을 때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나 혼낼 수 있지만 혼내지 않았다.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며 뭐 기억할 거리가 되며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심판 때 회개하고 듣지 않았으면 결국 심판받고 정죄받을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 안식일의 원리를 모르고 있으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방식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정죄가 올까요? 왜 심판이 올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 방식, 이 원리 그대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식이 아주 중요해요. 안식일의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해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신 이 방식, 안식일의 원리로 나를 대하신 이 방식이 아주 중요해요. 이 방식은 곧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어요. 주님은 당연히 벌하셔야죠. 법이요. 법이니까 벌하셔야죠.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범죄했으니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히 생명을 잃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곧 이런 오늘 우리가 배웠던 안식일의 원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법이 있죠. 에덴의 법이 있어요. 에덴의 법은 선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예요. 이게 에덴의 법이죠. 에덴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에덴의 법대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과 자비를 베풀어서 예외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들이 모두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수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식일은 안 돼요. 예수님 뭐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다윗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제사장 갖고 얘기를 해도 바리새인들 생각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그건 안 돼요, 주님. 계속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이냐면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 십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이해 못하면 안식일의 원리를 받지 못하면 십자가도 받지 못해요. 그럼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죄와
심판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심판 때 정죄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속죄일이죠. 이날에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날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보여주세요. 안식일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보여주세요. 안식일을 운영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과는 죽음이고 심판인 것이죠. 심판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5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여기 나와 있죠. 안식일에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와 선을 앞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겠죠. 자매가 되겠죠. 그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왜 이렇게 안식일 논쟁을 반복했을까? 이 똑같은 이야기를 왜 반복하실까? 이유가 있었어요. 법을 넘어서는 선과 자비의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배고픔에서의 안식, 손 마름에서의 안식, 귀신으로부터의 안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은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방식 그대로요. 이렇게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의 그 은혜를 주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다 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식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선을 계속해서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했습니다. 야, 너희는 왜 내가 말을 하고 또 말을 해도 안 듣냐?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알려줬는데 계속 아이들이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오늘 이제 준비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크게 혼냈으면 아마 이제 다음부터 아이들이 그 일을 잘 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야 너희는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해하는데 듣지를 않아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 같았어요. 요한아 너는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왜 듣지를 않냐. 그때 제 마음이 갑자기 싹 녹으면서 그만하자. 주님도 나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판단과 심판보다 채찍보다 자비와 선을 앞세우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저는 부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정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 빠른 방법이 징계 회초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공의보다 사랑을 앞세워서 결국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안내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마음을 아니까 아침에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거 오늘 내가 해야 될 설교인데 내가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다. 내가 그만한다 이제 하고서 입 꾹 다물고 교회까지 잘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에서 그 일들이 지켜지시던가요? 멀리 내다보실 건 없습니다.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녀들에게 자비와 선을 앞세우세요. 공의를 앞세우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왜 그런가 하면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도 역시 우리는 공의를 앞세워요. 자비와 선보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오늘 주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법보다 자비와 선을 앞세웠어. 그 길 같이 걸어가면 어때? 너희들 그것으로 구원받았잖아. 그 길 좀 걸어가 보면 어때? 힘든 거 알지. 나도 그 길 걸어가자. 너희들도 그 길 같이 걸어가 보면 어때?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무엇에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될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법보다 자비와 선을 행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3번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법보다 선과 자비를 앞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잘못한 일 보이고 잘못한 사람이 보이지만 내가 한 번 더 참으며 주님이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방식대로 나도 죽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에 관한 관계에서 나 죽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향하여, 자녀는 부모님을 향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은혜 기억하며 그렇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